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캠페인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 안에 답이 있다. 성경을 읽자. 올 한 해는 성경을 좀 많이 읽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한 해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고 계세요? 올해는 성경을 좀 읽어야지.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제가 강의하는 조그만 신학교의 학생들조차도 성경 순서도 다 몰라요.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인데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뭐 순서도 모를 뿐 아니라 내용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땅으로 치자면 자기가 사는 동네만 이렇게 알지 나머지는 성경을 큰 마을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사는 작은 부분만 알고 나머지 전체 이 성경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다 살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할 때 자기 경험 안에서만 기독교를 이해해요. 내가 보니까 기독교는 이렇더라. 내 생각에는 기독교는 이런 종교야.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 생각 안에서 기독교를 이해하고 또 전통 안에서 기독교를 이해하고 나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교회 전통에 따르면 기독교는 이런 거야. 그 전통 안에서만 이해합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수 믿더라. 다른 사람 보니까 기독교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다른 사람의 경험 안에서만 기독교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 안에서나 다른 사람 안에서나 혹은 전통 안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면 안 되고 성경 안에서 기독교를 이해해야 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뭐냐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뭐고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뭐냐 알아야 돼. 여러분 약을 먹을 때 돌팔이 의사가 아무렇게나 조제해준 약을 먹으면 되겠어요? 도리어 병이 깊어지고 큰일 나죠. 중요한 약일수록 정식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정확한 진단에 근거해서 약을 지어주는 것을 먹어야 건강을 회복하고 바르게 살 수 있죠. 여러분 성경적인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약과 같아요. 그 약을 먹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지어주는 아무렇게나 생각되어지는 또 가르쳐지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가 올 한 해 성경 안에 답이 있다. 성경을 읽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경을 좀 정확하게 아는 한 해가 좀 되자. 우리 전체적으로 성경을 좀 배우자.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올해를 비롯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 자체를 설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된 그리고 캠프 내내 연속으로 설교했던 요한복음 2장 연속 설교를 오늘로 마치고 앞으로 몇 주간 동안 한 1월 달에는 아마 몇 주간 더 중요한 올 한 해와 관련된 설교를 할 예정이고 아마도 2월 숫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빌립보서 설교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빌립보서 신약의 빌립보서 설교가 다 끝나면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또 한 권을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신약과 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있어요. 예를 들어 빌립보서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하면 빌립보서 성경 쓰기를 여러분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빌립보서 성경 쓰기를 시작하십시오. 예. 노트는 각자 사셔서 빌립보서를 1장 1절부터 쭉 쓰십시오. 그리고 제 설교와 맞추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설교도 듣고 빌립보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 빌립보서 끝날 무렵에 빌립보서 성경 퀴즈대회를 또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 챕부터 한 챕부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셨죠?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셨죠? 예, 성경 쓰기를 꼭 시작을 하시고, 사람이 말을 물가에 끌고 와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만 하지, 물 먹는 거는 말 자신이 해야죠. 소 자신이 해야 되는 것처럼 결국 해야 될 거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드리는 것이에요. 꼭 그렇게 하셔서 정말 성경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로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과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죠. 여러분, 잔치가 끝나고 혹은 잔치가 망쳐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잔치집을 보는 것만큼 참 부담스럽고 슬프고 마음 아픈 일도 없죠. 음악이 중단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제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 가게를 오픈할 때 개업식이라고 하죠. 개업식.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 가까운 식구들을 다 모아서 개업식을 했는데, 개업식이 조금 진행되다가는 옆집에 다른 가게 주인하고 가게를 오픈하는 가게집 주인하고 대판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개업식이 제대로 진행도 못하고 못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던 그 장면이 지금도 너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잔치가 중단된다는 것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세상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런 혼인잔치의 집과 상당히 유사하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어두워지고 있고 세상은 혼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도덕적으로 부패해지고 결국 이 세상은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세상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오실 때 세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 무너지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 뿐이죠. 이렇게 세상이 부패하고 슬픔과 혼돈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은, 즉 잔치가 끝나는 어두움이 이 세상을 뒤덮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포도주가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세상을 위해서 이 잔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주가 주어지고 잔치가 다시 회복된다는 이야기가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포도주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지난주와 우리 캠프 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주제인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축복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포도주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셔서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의 그 캡틴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물을 떠서 연회를 주관하는 캡틴에게 갖다 주는 순간 그 캡틴이 그 물을 마실 때 물이 아니라 뭐였어요? 포도주가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보게 자네 지금 이 포도주를 어디서 가져왔는가? 누구든지 잔치를 시작할 때 좋은 포도주를 내고 잔치가 무르익고 또 끝날 무렵에는 조금 질이 낮은 포도주를 가져오는데 자네는 지금 어디에 뒀다가 이 좋은 포도주를 이제야 가져왔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잔치를 시작할 때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요. 어떤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죠? 여러분 아세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저도 포도주 브랜드를 잘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그런 포도주를 말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낸다고 할 때 그 좋은 포도주는 순수한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잔치를 시작할 때 왜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는지 아세요? 알코올 도수가 높은 포도주를 내면 잔치가 시작될 무렵에 벌써 취해버려요. 근데 좋은 포도주를 내면 그 포도주를 마셔도 취하지를 않고 도리어 좋은 포도주는 머리를 굉장히 맑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입맛을 굉장히 새롭게 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준다고 해요. 좋은 포도주를 그래서 먼저 앞에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연회장이 신랑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은 칭찬이면서도 책망이고 책망이면서도 동시에 칭찬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 포도주의 질이 최고구나. 자네 지금까지 이 포도주를 어디다 두었다가 이제야 가져왔느냐. 칭찬하면서 또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의 질이 정말 좋은 최고의 품질을 가진 포도주였다고 한 사실을 오늘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배우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때 그저 우리의 부족함을 간신히 채워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시는 일은 항상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셨을 때 그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안진뱅이였는데 그 안진뱅이를 고치셨을 때 걸음만 간신히 걷는, 비틀비틀 거리면서 간신히 걷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도리어 그 사람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최고의 것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죠. 그 피부가 썩어서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는 그 피부를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치십니까? 그냥 간신히 문둥병만 간신히 없어지는,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 항상 일어나는 그런 사람으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나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삼키고 나왔을 때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최고의 피부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부족함만 간신히 채워지는, 우리의 한계만 간신히 뛰어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지 않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데 간신히 포도주 맛만 나는 그런 포도주를 만들어 주지 않으시고 최고 품질의 최고의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채워졌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주고 있는 교훈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이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주셔요.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이 요한복음 2장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고 그 포도주가 맛이 좋은 질 좋은 포도주였더라, 그 사실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에요. 이 표적은 대단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가 끝나서 어두워지고 슬픔이 깃든 그 집을 주님께서 은혜로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이 그림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진리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여기 물로 만든 포도주, 최고 품질의 그 포도주는 무엇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이렇게 탁월하고 이렇게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의 다른 것들과 차별화가 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과 너무 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만 최고의 것이고 참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무슨 포도나무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I am true vine 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참된 포도나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안에서 자신에게서 맺히는 포도 열매 외에 다른 모든 포도 열매는 너무 쓰고 씨어서 먹지 못할 돌포도 혹은 들포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만 참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도 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도 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만이 참된 길이고 나만이 참된 진리라고 하셨어요. 나만 진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가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진실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최고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사실 여러분에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실로부터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최고의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참된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짜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가짜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기로부터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의 맛과 세상이 주는 것의 맛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연회의 그 파티의 캡틴을 보십시오. 그 파티의 캡틴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순간 그 포도주가 자기가 앞에서 맛봤던, 심지어 자기가 여태까지 맛봤던 모든 포도주의 맛에 비교해 볼 때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었어요. 오, 이 포도주는 다른 포도주와 질적으로 다른 포도주구나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의 맛과 세상이 주는 것의 맛의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것이 더 탁월한 것인지,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어느 것이 내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내게 해로운 것인지 맛의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연회장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 연회장과 같은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 너무도 많은 불신자들과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이것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것의 달콤함을 맛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도리어 불신자들과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세상이 주는 맛에 푹 빠져 있어요. 세상이 더 즐거워요. 세상이 더 달콤해요. 세상 것이 더 맛있어요. 더 뛰어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달콤함을 맛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맛에 푹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 맛에 푹 빠져 사는 것들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모바일, 또 드라마, 또 스포츠, 또 섹스, 또 돈맛. 맛있잖아요. 예? 돈 먹어봤어요? 돈맛 보셨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맛있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것이죠. 말하자면 세상도 우리에게 포도주를 제공해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포도주를 제공해주는데,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조차도 세상이 주는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고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달콤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을 주시는 것은 맛보면 지겨워, 이 맛 내 입맛에 안 맞아.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과 교제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의 달콤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포도주가 세상 것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탁월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모바일과 게임과 또 드라마와 혹은 스포츠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거기 다 쏟고 있어요. 왜? 그건 맛있으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주는 맛있고 건강 몸에 좋은 이유식 같은 거 안 먹고 콜라, 사이다, 판타, 사탕, 그런 것들만 찾고 그거 잡고 안 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아. 여러분, 성경에 보여주는 신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 성경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의 맛이 제가 얼마나 달콤한지, 내 입에 어떤 꿀보다 너무 달콤합니다. 여러분, 이런 맛 아세요? 이런 입맛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들 맛보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즐기고 계세요? 어디서 기쁨을 얻고 계세요? 어디에 시간을 쓰고 계세요? 이 신자의 마음의 입은, 이 본문에 말하는 이 신자, 이 말을 하고 있는 신자의 그 마음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살아 있었어요. 너무 달콤했단 말이죠. 시편 34편 8절에도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앞에 말했던 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고백했다면, 이 시편 34편에 나오는 이 시인은 하나님 자신이 너무 달콤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도 달콤하지만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하나님 자신의 맛이 너무 달콤하고 좋다. 그분과 만나서 그분과 같이 있는 시간 너무 달콤하고 좋다는 거죠. 구약 성경 신자들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같은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달콤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은
너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무가치하고 쓰레기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에게 모바일도 하지 말고 드라마도 보지 말고 스포츠도 즐기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하면 안 돼요. 저도 콜라는 가끔 마시거든요. 예? 여러분도 콜라 마시지 않아요? 올람쌈 먹고 나면 어때요? 콜라가 당겨요. 콜라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이 올람쌈의 그 독특한 그 느낌을 없앨 수가 없어요. 올람쌈 먹고 나면 콜라 한 잔을 마셔야 돼요. 물 가지고 안 돼요. 그냥 콜라 한 잔 마셔야 돼요. 너무 좋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축구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축구 경기를 보면 좋아요. 야, 축구 진짜 잘한다. 멋지다. 좋죠. 그러나 여러분 콜라를 마시다 못해서 그 중독되어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것만 마시는, 정말 건강에 좋은 것에 대한 입맛을 다 잃어버릴 만큼 콜라에 빠져 지내는 것은 미친 짓이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모바일과 드라마와 게임과 이런 것의 맛에 깊이 빠져서 영적인 맛을 잃어버릴 만큼 빠져서 지낸단 말이죠. 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찬송가 가사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분을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게 신자들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영혼의 맛이 무엇인지 누리면서 살았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18세기 유명한 미국의 탁월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병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를 이해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좋고 즐거워서 병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를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신자들이 그것을 알았고, 성경 밖에 있었던 신자들도 그것을 알았고, 우리의 선배들이 그것을 알았어요. 이 연회장이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 다른 모든 포도주에 비하면 이 포도주야말로 너무너무 탁월한 포도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맛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고 예수님과 만나는 그 교제의 즐거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번 여름 캠프에 가서 잘 먹고 왔습니다. 정말 고기도 많이 싸가서 먹고 뭐 간식도 실컷 먹고, 막 저녁에 또 마지막 날 저녁에는 새우를 잡으러 가서 막 새우도 잡아가지고 막 새우탕 끓여가지고 라면도 끓여서 막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근데 정말 인기 없었던 음식이 하나 있었어요. 싸갔는데 아무도 안 먹어. 나밖에 안 먹는. 제가 좋아하는 윗빅스입니다. 윗빅스 알아요? 왜 이렇게 볏짚처럼 이렇게 토막 내서 만든 우유에 타서 먹는 거 있잖아요. 저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그거 한 6개 먹어야 아침 식사가 됩니다. 그 든든해지고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소화도 잘 됩니다. 예? 또 비타민이 많이 들어서 그거 정말 6개 먹고 나면 낮 12시 반 될 때까지는 든든합니다. 12시 반 때는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점심 반드시 먹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든든해요. 우유랑 말아 먹으면 맛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거 안 좋아하대. 예? 그 맛있는 거를 아무도 안 먹어요. 어? 다들 뭐 육개장, 아침에 육개장 먹고 아침에 그 달콤한 시리얼 같은 거 먹고 그 달콤하지도 않은 그 윗백수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꼭 가서 한번 드세요. 특히 변비 있는 분들 윗백수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 맛도 없거든. 사실은 먹으면 진짜 맛이 처음에 없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아무런 감미료를 넣지 않았거든요. 정말 순수한 맛입니다. 엄마 전맛 같은 독특한 정말. 근데 그 맛에 길들여지니까 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빨 때 맛보았던 그 원래 오리지널 맛, 예? 오리지널 그 맛 맛보게 되더란 말이죠. 제가 엄마 젖맛을 기억합니다. 예? 우리 어머니가 삼형제를 낳고 제가 젖을 제일 늦게까지 띄었대요. 정말 막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오래오래 엄마 젖을 먹었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막 못 먹게 하려고 막 젖가슴에다가 쓴 약을 바르고 막 쓰게 하더라도 막 닦고 막 그리고 또 먹고 막 그랬대요. 제가 젖맛을 기억합니다. 아무런 감미료를 넣지 않은 그 순수한 맛, 아무도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강렬한 맛, 단맛, 톡 쏘는 여러 가지 청량 음료 맛에 길들여진 사람에게는 맛이 없죠. 맛이 없죠. 입맛이 다 변해야 돼. 예? 여러분 이 빅빅스를 좋아하는 입맛으로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입맛만이 아니라 2016년도 한 해 여러분의 영혼의 입맛이 변화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어떻게 영혼의 입맛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세상 음식을 끊으셔야 돼요. 날마다 콜라 마시고 사이다 마시고 피자 먹고 라면 먹고 맨날 그러는데 그거 계속 먹으면서 윗백스를 좋아하는 입맛으로 변화되려고 하면 변화되겠어요?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달콤하게 맛보고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세상의 즐거움들을 줄여나가셔야 됩니다. 모바일을 2시간 하던 것을 1시간으로 줄이고 드라마 2시간, 3시간 보는 것을 1시간 혹은 30분으로 줄이고 그렇게 시간을 줄여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5분에서 10분으로 10분에서 30분으로 자꾸 늘려가셔야 돼요. 그러는 순간 어느 사이에 여러분의 영혼의 입맛이 변화되고 정말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과 맛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즐거움이 얼마나 깊고 달콤한 맛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지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포도주로 채워주시고 최고의 맛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청정하라.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만족, 마음의 평안과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같이 있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아름답고 달콤한 것들로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도 말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포도주를 주신 주님께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땅에서 세상의 즐거움이 전부인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며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합니다. 때때로 삶에서 고난과 시련의 쓴맛을 보기는 하지만 그 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달콤한 위로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 신자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영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세상과 죄가 주는 즐거움들은 어떤 특징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은 써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즐거움과 축복은 처음에는 쓴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달콤해지고 더 영광스러워지는 즐거움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6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드니 하림교회 식구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 포도주의 기쁨을 풍족하게 맛보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